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새 한 주간을 살았지만은 새 생명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새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은 옛날 습관을 반복하면서 옛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모름지기 다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이미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새해가 되어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도 새해에도 역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교리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부터 주시는 이 4장부터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 있는 교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갇혔다가 한 5년 후에 이제 그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에크라는 건 뭐냐,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불러냈냐, 교회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에 맞게 행해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합당하게, 이거 그 영어 표현을 보면 그 가치에 맞게, 그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이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은 우리 자신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때라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존재인 성도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2절부터 보면은 모든 겸손과, 모름지기 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겸손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의 뜻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볼 때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 자기를 낮아보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모든 겸손함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겉으로 나는 것, 겉으로 온유한 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런데 이제 이 그 온유함은 뭐냐 하면은 이 연약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이게 잘 훈련이 되고 길들여져서 이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를 들 때 황소가 힘이 세지만은 길들여진 황소는 말을 듣는 거예요. 가작하면 가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 하면 가고, 워워 하면은 서고, 워디 하면은 이제 빠꾸 꺾고 다 그게 그건 뭐냐면 황소가 힘이 굉장히 좋지만은 어린 아이가 몰아도 몰 수 있는, 왜냐하면 그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자기의 이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함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부름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나는 내 성질대로 한다 하고 콱콱 하면은 이거는 그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사랑은 뭐냐면은 주님의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남녀 간의 그런 사랑 같지만 이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참아주는데 세 번째 그러면은 막 뒤집어져. 그러면은 안 되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거 따져봐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한데 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서로 다른 점을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겸손, 온유 이거 다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고, 이 성령의 열매는 전부 종합하면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도 바울께서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을 얘기하냐면은 사랑은 모든 막힌 것과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멘.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사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면은 어느 순간에 경계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로 만들려면은 가서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이 하는 일이고, 성도 간에는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 갈 때, 상대방이 그래도 지도 인간인데 계속해서 용납하고 사랑하면은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지
주님께서 구원의 큰 경륜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하는 그런 경륜이, 구원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고립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딴 사람이 나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고립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거 뭐냐 하면은 이 평안이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그 평안의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서로 합하다, 연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곳은 분열이 있는 곳이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없으면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그 평안을 하려면은 서로 뭐냐 하면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라야 이게 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요, 이게 뭐냐면 불안이고 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먼저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런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라야 또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먼저 샬롬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샬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그리고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분열시키고 쪼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양들을 잘 지켜보면은 이 분열을 향해서 나가면은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야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4절부터 몸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왜 주님의 몸을 쪼개놓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한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도달할 그 종말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뭐예요? 한 천국입니다. 너는 이 천국을 가고 너는 저 천국을 가고 없습니다. 그런 거.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구원 안에서 출발해서 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름지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천국을 향한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수 틀리면 천국도 안 간다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너무 참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한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름지기 뭐냐면 하나가 돼요. 뭐 인종에 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뭐 인도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안 있는 자들은 다 일치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이 서로 통해요. 언제 뭐 안 받지만은 아주 가까운 서로.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되는 거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오. 물론이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네 믿음 따로 있고 내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뭐 50개, 60개 이렇게 쪼개진 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일치를 못 이루니까 그래요. 다행히 뭐 우리가 속한 교단은 이게 아주 그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막 분리하고 갈라지다 이래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손잡고 하나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그 방향이라는 거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게 한 분이 몇 분 나옵니까? 이게 반복되는 강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행해서 하나로 되어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계획은 뭐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물들이 원래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 주님의 큰 구원의 경륜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게 똑같은 색깔의 어떤 일치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인간 보세요, 인간. 지금 뭐 세계 인구가 70억, 80억이라는데 똑같은 인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 지어놓은 거예요. 다 다르게. 생물도 다 다르게. 그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조화와 이루는 그 통일은 뭐냐 하면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해요.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로 만들려면은 다 로봇처럼 그냥 똑같이 찍어냈으면 얼마나 뭐 일치를 이룰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치는 뭐냐면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같은 사람 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요. 교회도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주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이 분량뿐만 아니라 종류도 가장 각색이고, 그리고 같은 은사라도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분량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니는 와 내만큼 안 되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분량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가 뭐냐면 이게 카리스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카리스마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그 종류도 다르고,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도 다를 뿐만 아니라 분량도 다 다르다는, 같은 은사라도 받은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8절에 이름으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선물 은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각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분량이 다르지만은 각각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게 뭐냐?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예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땅 아래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주님께서 땅 아래까지 무덤에까지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모든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로 부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은사를 주느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님께서 은사를 줘서 부르시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 사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분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예요.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때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써질 당시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전도인이라고 나오는데 디모데나 아니면은 그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지사 이런 사람들은 전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로 볼 때 우리 가운데도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전도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는 뭐냐면 뭐 지금 목회자, 목양을 하는 사람,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돌보고 특별히 이제 그 이단이나 이 잘못된 그러한 교리나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이제 목자죠, 패스들.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구역장도 가져야 될 은사가 뭐냐면 이 교사의 은사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알아서 이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도 많은 은사자들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복음 전을 주셨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도 무슨 뜻이냐면은 준비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또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연합과 일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히 준비시켜서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직분이고 은사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뭘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봉사가 이게 뭐냐 하면은 원어가 디아코니아잖아요. 디아코니아.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사라는. 그러니까 집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다 집사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집사가 뭐냐 하면은 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은 이게 집을 집자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뭐냐면은 일을 짓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서면은 어떤 일을 내가 집어야 될지를, 왜? 주님께서 이미 은사를 주셨다니까.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다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에 맞게 자기 일을 짚는 것이, 이게 뭐냐면 집사죠. 그런 의미에서 간식 당번도 누가 팍 집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봉사 일을,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나는 무슨 일을 교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집어야 되는지 내가 안 보이거든.
저하고 같이 책상 옮깁시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그 밥 먹은 책상 다 자기가 옮겨야 되지. 그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잘 모르겠거든. 화장실 청소해. 종이라도 집어요. 그게 집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보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해봤고, 그리고 서리 집사를 내가 10년을 해보니까 참 나도 집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또 그 일반 그 집사님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아니까 제가 못 밀어붙이는 거야. 저한테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뭐냐 하면은, 이거 뭐냐 하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서로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남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저도 생각하다가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준비되는 만큼, 집사님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만큼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올 2025년도 새해에는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사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또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도 아는 것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모두가 다 하나의 믿음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저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 고백의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보세요. 모두가 춤추듯 손발이 척척 맞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서로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손발이 척척 맞아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지식과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려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나고, 그리고 또 믿음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발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일치될 때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성도를 이루어가는 거죠.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라야 우리가 성숙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한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서로 연합이 될 때라야 주님의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계속해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자라지 않으면 후퇴입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 이 주님을 닮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도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14절에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성숙한 신앙이라. 어린아이들은 뭐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나쁜 사람 유괴자가 와가지고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미성숙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저 이상한 사람, 뭐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자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신천지 같은 데도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숙했을 때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거짓에 안 속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지금도 막 이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막 온갖 게 다 있어요. 온갖 얘기들이 다 있어. 온갖 얘기들. 그런데 뭐냐면 휘말려 가지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지금도 봤어요. 막 한국 보면은 막 무당 그다음에 어디 보러 가는 거 이게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막 옛날 같으면 하나 나오면은 왜 저런 게 저기 나오니 이런데 지금은 막 안 나온 데가 없어요. 한국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교회 5만 개에 점집은 3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조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게 풍조니까 세태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새 속에 이 그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장성한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한다 이거 뭐냐면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뭐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려면 뭐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조화가 되고 분열하지 않고 서로 일치시켜 나가는 이 모습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교인끼리 분열하고 서로 싸우면 이게 무조건 뭐냐 하면은 저거는 한 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라야 내 제자가 인 줄 알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말해져야만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와 주님의 이 사랑 두 축을 굳건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진리는 가졌으되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강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사랑과 참된 진리 이 두 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만 말하면은 분열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제 16절의 마지막으로 보면은 또 연합을 말합니다. 또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는 모름지기 뭐냐 하면은 연합되고 하나 될 때라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얘기하다가 분열하고 갈라지면은 그건 더 역효과입니다. 그건 옳은 것을 주장해야 돼. 이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라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다 뭐냐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 뭐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신앙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아주 신앙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옆에 신앙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뭐예요?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도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없고 신앙이 약하다는 사람일수록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적각 사단의 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남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가면은요, 황소들 버팔로 이런 것들이 막 떼를 지어가 있잖아요. 떼를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사자한테 지는 소는 거의 없어요. 다 소가 이겨요. 그런데 사자 10마리가 확 소를 몰면은 우다다다 하면서 반드시 뭐냐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그 놈을 잡습니다. 그 사자 10마리가. 그래가 사자 10마리가 붙어가지고 황소 하나를 잡아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사리 사단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할수록, 신앙이 약할수록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덩치가 작은 누 같은 것도요, 때를 지어 있으면은 절대로 사자를 못 덤빕니다. 원숭이 때를 지어 가지고 덤비면요 사자 못 덤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이 있고 분량대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교회가 큰 것보다는 작은 교회가 여러 개 있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모든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교회가 커지는 그거는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부 다 흩어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좋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서로 연합만 되면은 서로 연합만 되면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주님께서 바라는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지체들끼리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결합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뭐예요?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면은 뭐예요?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민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은 교회가 저절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와서 20년 넘게 목회했지만 최고의 위에 있는 원칙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부족한 사람, 난 사람, 좋은 사람 연결되면은 다 뭐예요? 스스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연결하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고립은 다른 사람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연결해서 주님의 교회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저희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